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다 함께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해주시는 주님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하트 공동체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시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각종 사건 사고와 크고 작은 문제들로 떠들썩하지만 오늘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과 직장 또는 인간관계 등 다양한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아시니 저희의 짐을 거두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자유케 되는 하트 지체들이 되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 삶이 예배자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이 돌고 돌아 우리의 가정 안에, 주변에 그리고 시티에 흘러가길 복음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장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하트에 더 많은 예배자들과 돕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하트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으로부터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리더십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좁지만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힘을 얻고 다시 태어나며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따 보시죠. 예.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시면 오늘 손님들이 왔어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되게 소리를 작게 하는데 오늘만 크게 합시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여전히 확실히 여러분은 가식적이군요. 감사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럼 영상 보고 시작할까요? 준비됐나요? 저희가 계속 저희 교회에서 선교대회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 저희가 19군데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초청이 사는데 매주 한 분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역 한번 또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다시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오면 바로 태세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So my name is Ponki. 준비했어. My name is Rayman. 네, 저는 그레이스 IT에 하는 사역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기 오시는 손님, 캄보디아 손님들을 위해서 눈 검사하고 만약에 안경 필요하신 분 저희가 안경 만들고 있을 때 여기 탁자에 앉아서 여기 준비해둔 성경책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책자를 하나 준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괜찮겠냐고 물어본 후에 동의하시면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보시는 모든 기계들은 호주의 앵거스로라는 거만사분이 모두 도네이션 해주신 거고요. 처음 셋업할 때 직접 오셔서 일주일 동안 같이 셋업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검사, 시드니에서 할 수 있는 눈검사 모든 검사를 다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Hi, yeah, I meet at the building of Gandao Prison. Yeah, I was being detained for 3 months. And I've been coming back for 3.5 years now to visit Olo, who is a Filipino Christian and has been jailed there. And I've been coming back here to visit him every week. And I'm hoping that our church were able to send a medical team to see the inmates and the prison guards here. There's around 3,000 inmates and over 100 prison guards. And there's a great opportunity for us to evangelize to them as well. So this is actually a part of our ministry now, as a prison ministry visiting Polo. คือมันเหม็นที่ทมจิตเตก็เจ็บเปรียกก่อนคือจีเปรียกก่อนเปรียกก่อนเปรียกก่อนเปรียกก่อนเปรียกก่อนเขมีนปรองดาขนมจีบวันในยกเขมีนไว้บวยบันตาลางไปทมจิตเตเอาไว้กับยังคือเปรียกก่อนก็จีเปรียกก่อน 저희가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선교사님들 19군데서 방문하시고요. 저희 하트 청년부도 그분들이 강의를 하시는데 한 강의씩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19군데에서 나눠져서 강의할 때 각 순별로 저희들 또 나눠져서 아프리카든지 캄보디아든지 아니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저희도 강의를 듣고 또 선교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바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인이 고난당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매를 맞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27절 세 구절을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굳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본인이 자청해서 그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재판 없이 그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목적 자체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억지로 나 재판 받겠다. 그것도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테니까 나 그냥 거기에 보내주라. 근데 다른 재판관들은 굳이 너는 받을 필요 없는데 왜 가려고 하냐라고 계속 그렇게 캐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거기 가서 꼭 재판을 받아야 될 테니까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라고 말한 것처럼 굳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바울은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장 가치 있는 행위를 하고 가장 가치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의 시선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인 시민이었고 유대인이었고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편안한 삶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도 되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오히려 죽음을 감수하고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청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바울은 복음이 죽음보다 더 강력하다고 믿었고 자신의 편안함보다 더 큰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에 스스로 뛰어들고 그 고난을 뛰어들므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그의 인생의 명언과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 같이 바울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었고 그것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살았던 부유함과 이전에 자기가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발견한 이후로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세상에서 물질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이 나 자신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항상 말해줍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향해서 가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처음부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그 가치 있는 것이 주는 그 기쁨을 맛보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 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인생에 가치 있고 한 영혼을 살리고 정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곳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길 원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의 중심을 복음 안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균형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교회, 가정과 교회 이렇게 균형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해서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좋은 학점 받으시고 좋은 학점을 받지 못하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길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과 교회와 가정과 교회와 친구의 관계와 교회 가운데 아주 밸런스를 잘 맞추는 균형 있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삶 속에서 우리는 성공이라는 작은 열매를 언젠가는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는 이루지 못할지라도 어느 일부분은 분명히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성공에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공에 만족해버리고 그게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성취할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삶의 목표를 잃게 될 것입니다.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주에서 의대 가는 게 목표고 법대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법대와 의대를 막상 와 보니까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남은 것을 보고 그때부터는 또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최종 목적인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 때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인 사람은 그것을 성취한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갈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과연 내가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걸었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최종 목적으로 두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선의 목적, 그 가장 우선순위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다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한다면 세상의 성공을 성취한 이후부터 우리는 방황하고 공허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표 자체를 세상의 높은 이치와 성공과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바울은 빠르게 바꾼 것입니다. 옳은 것을 두고 정말로 진리를 두고 머뭇머뭇거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진리를 만나셨습니까? 앞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시고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나중에 감옥을 갇혔다가 또 한 번 풀려나서 또 한 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 다음에 감옥을 갇힌 다음에 그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 처음에는 바나바와 동행했고 두 번째는 바나바와 다툼이 있어서 헤어진 다음에 바울이 실라와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자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게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감동받은 것을 삶 속에서 누리고 또한 그것을 누군가로 하여금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까지가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예배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과 만지심을 우리는 느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 만지심을 느끼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데까지가 제자의 삶이고 우리 하트 예배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은 제자를 삼았고 그 제자 삼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자기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제자 삼는 삶,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삼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과의 이미지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제자 삼는 삶은 가르치고 지적질하고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스승이 되길 원하십니다. 교회의 순장과 교회의 목회자와 교회의 집사들과 모든 리더들은 아버지와 같이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말한 것 같이 교회의 스승은 다릅니다. 지적질하고 뭐 못했네 왜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엎드려 막 때리고 저희 때는 막 맞는 때가 있었습니다. 전 정말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제 수학을 너무 못하는데 수학 선생님이 그날 스트레스를 받으면 꼭 저를 불러서 이거 풀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못 풀 줄 알고 때리려고 준비하고 엎드리고 매를 맞고 들어간 적이 많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오늘은 내가 기필코 틀리지 않겠다고 해서 생전에 하지 않던 예습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학을 풀었습니다. 답은 맞았는데 그날도 맞았습니다. 이코를 하지 않았다고 또 맞았습니다. 그 선생님은 저를 정말 싫어했던 것 같아요.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많은 스승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스승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데까지 기다려주고 이끌어주고 그들이 넘어졌으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데까지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리더십들, 모든 사역하는 사람들은 스승, 선생이 되지 마시고 아비와 같은 스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 제자 삼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와 루디아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디모데는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를 통해서 좋은 믿음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이 정말 부러운 사람입니다. 엄마도 믿었고 할머니도 믿었고, 그러니까 나도 믿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줄 모르고 정말 얼마만큼 소중한지 모르지만 그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을 자연스럽게 흘려받는 것들을 엄청난 축복입니다. 디모데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그의 믿음과 그의 성품을 알고 바울은 그를 제자로 삼고 그와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내 때에 시작되는 그 믿음 때문에 부모님 때부터 믿었던, 조상 대대로 믿었던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 전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가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가 돼서 다음 세대를 복을 받게 하고, 그 다음 세대 복음이 흘러가서 그 다음 세대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를 만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믿지만 그것으로 받은 것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받은 것이 많은 반면에 또 열정은 또 부족합니다. 하지만 1세대에게 주어진 것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것들을 겪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우기면서 교회 가고,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신앙생활들을 끝까지 해나가면서 스스로 서가는 그런 야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더 뜨겁게 다가오고 간절하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시대에 믿음을 시작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다가 오늘 이 하트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1세대이며 복의 1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을 흘려보내는 첫 번째 통로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 복을 흘려받는 그 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 다음에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였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최초의 유럽 사람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 이제 우리가 그리스와 마게도냐 이 두 지역이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두아디아라는 이 여인은 출생지 자체는 조아디라 터키 지역에서 출생했는데 실제 사는 곳은 현재 빌립보 지역, 바로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 사람은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건은 이 루디아와 함께 머물고 있던 이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같이 머물고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발견하게 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여종이 귀신 들려서 본인은 엄청 괴로운데 점칠 줄 아니까 사람들이 자꾸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이 여종에게 물어보면 그것을 말해주고 수익은 누구에게 가져가는 겁니까? 주인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주는 여러분들이 부리는데 돈은 이승 목사가 다 갖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은 이곳을 나가는 순간부터 쟤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여종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 모든 혜택은 주인이 가져가는데, 일한 것뿐만 아니라 그 여자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고통으로 그 주인들은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여종이 너무 힘들었는지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막 시끄럽게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근데 바울이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귀찮았는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몸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면서 이제 그 여인의 점치는 능력까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목소리 톤이 높아서 귀신이 떠나가거나 여러분이 정말 힘차게 소리를 질러서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 소리를 지르는 것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부딪히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기지 못한 일들이 있고 도저히 절망 가운데 새어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 문제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문제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승 목사의 이름으로 부르짖어봐야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를 하나하나씩 뛰어넘기 원하고 문제 가운데서 혼자 울고 골방에서 질질 짜고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든지 아니면 방향을 잡지 못하는 여러분의 우둔한 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그 능력으로 사는 장소가 오늘 이 하트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합니다. 귀신에게 짓눌려서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겪었던 그 여인은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구는 자유를 얻었지만 누구에게는 수입이 끊깁니다. 그 주인들에게는 수입이 끊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 수입이 끊겼으니까 다른 일을 찾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았겠지만 이 주인들은 악착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뺏기면 눈이 돌아가는 방법이고 세상 사람들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도 내 이익을 뺏긴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죽여야만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인들이 이제 온갖 욕을 퍼붓고 사람들에게 모함한 옷을 찢고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거기서 오히려 여유롭게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과 그에게 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고난과 문제가 닥치면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계획을 성취하지 못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증언함으로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난 받는 것이 옳은 일을 살다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당연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꼭 받아야만 하는 훈장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치셨습니까? 근데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닥치셨습니까? 그러면 떳떳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그 고난이 영광이 되게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한두 번 경험해본 바울, 베드로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바울과 신라는 이 고난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오늘 갑자기 지진이 나서 그들이 갇혔던 감옥 문이 열립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이 이야기를 대부분 아실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알고 우리는 감옥을 아주 프리하게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우리가 기도했는데 감옥 문이 열렸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가라고, 분명히 나가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나갔을 겁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도망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막,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치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결국 그 죄수들 잡지 못하고 붙잡지 못했다고 해서 난 죽을 거니까 어차피 여기서 그냥 자결하자라고 막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걸 듣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죽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고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바울과 신라를 향한 이 간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에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했을 때는 바울과 신라를 향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미쳤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노래가 나오냐라고 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목숨 끊을 것들을 말리고 자기를 살리는 것을 보면서 이 간수의 태도가 100% 바뀝니다.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너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너를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고 싶다라고 오늘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신라에게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그의 가족에게 데리고 가서 그 가족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 오늘 본 말씀이 하나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늘 바울과 신라는 감옥을 탈출해서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남음으로 인해서 간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땅의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특권을 조금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복음은 더 강력하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것은 별거 아닙니다. 첫째,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는 걸 티낸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티를 낸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했겠죠. 사람들 일하고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는 거 티 안 내시는 분들 많죠. 왜 티를 안 내죠? 부담되니까. 사람들이 알면 너 교회 다니는 애가 그렇게 해도 돼? 교회 다니는 애가 머리가 뭐야? 막 이런 식으로 할까봐 우리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다 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난 겁니까?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기적은 우리가 예상하는 때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을 때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일 동안 정성을 그런 거는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내 눈앞에는 고난과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작업해서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서 결국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기적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범을 보임으로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너 다니는 교회 어디야?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넌 신앙이 좋고 기독교인 같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고 기도 부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주변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범을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보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소리 지르고 내가 믿는다고 외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다고 자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입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트 예배의 부흥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곳 가운데 그것이 편지가 돼서 누군가를 변화시켰을 때 이 하트 예배는 정말로 건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오히려 복음의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감옥을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나가도 하나님은 전혀 그들을 탓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바울과 실라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더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하나 포기함으로 한 영혼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전하고 옳은 일을 하면 그들에게 편안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올 것이라고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의미한 고난이 아닌 한 영혼을 살리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자청하는 것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꾸 술 마셔도 되냐고, 교회 다니면 술 마셔도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전혀 마실 것 같지 않은데 안 보이는 데서 마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잔 정도는 성경에서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술을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안 마시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처럼 싸울 수 없어서가 아니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의 보상은 이 땅에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됐든지 어느 곳에든지 보상받게 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트 예배는 그러한 곳이 되길 원합니다. 천국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 하트 예배 가운데 천국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것을 내려놓으면 천국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곳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하트 예배는 천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천국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뒤에 고난은 올 것입니다. 고난 끝에 낙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끝에 고난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안이 우리 하트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트 예배가 고난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고 떨지 않는 위축되지 않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양보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하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하트 예배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통로가 오늘 이 하트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은 이 고난으로 인해서 두렵고 넘어지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남을 속이고 남을 빼앗지만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 뒤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이 하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트 예배가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맛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트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하트 예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협박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태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트 예배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만 나를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조금만 견뎌내면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강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림으로 두려움 앞에 비겁한 자가 아니라 두려움 앞에 담대하고 오히려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시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 예배하리라. 아무도
필요한데 급한데 그것이 없어서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질 때문에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필요한 곳에 그 물질을 쓸 수 있고 필요할 때 공급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슨시타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죠? 한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혹시 저희 공동체에 새로 오신 형제 자매님이 계실까요? 계시다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 끝나면 4층으로 올라가시면 맛있는 식사와 저희 순 모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너무 어색해가지고 다 같이 올라가시면 되겠고, 오늘의 메뉴는 혹시 오늘 생일이신 분이 계신가요? 미역국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이라도 좀 좋아하는 김치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광고는 저희 월요기도 모임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장소 저녁 7시 같은 시간이죠. 같은 7시 그다음 장소 로마성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같이 오셔서 중보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저희 들어오시면서 안내팀은 다 구해졌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이제 새로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들어오면서 이렇게 팽하지 않게 이렇게 더 맞이해 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또 구하고 있는 팀이 멀티미디어 팀을 저희가 2명 구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이렇게 다양한 매개체로 저희 예배의 사역이나 아니면 예배 분위기를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팀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 인스타도 많이 팔로우 해주셨나요? 세순, 밑줄, CT 하트거든요. 아직 팔로우 안 하셨으면 팔로우 해주시면 다양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벌써 이제 다음 광고는 벌써 이제 9월이죠. 그래서 9월이랑 10월 책 이제 뷰티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물론 교회 나와서 이렇게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저희 삶이 말씀과 동행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뷰티가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뒤쪽에 안내 데스크에 가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저희 캠퍼스 방문을 계속 목사님이 진행하고 계세요. 저번 주에는 UNSW였고 이번 주에는 시드니 대학교입니다. 저 대학교 때 꽤 오래전이죠. 라떼지만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고민 나누면서 되게 회복도 되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시드니 대에 다니시는 분들은 좀 귀찮으실 수도 있고 사실 바쁘실 수도 있겠지만 꼭 시간 내주셔서 가능한 시간을 팀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 목사님이 맞는 시간에 잘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저희가 새 순장이 세 분 계세요. 그래서 앞에 지금 저희 싱어팀이신 이항성 형제님, 그리고 이채연 자매님, 그다음 정수윤 자매님 들어오시면서 아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메칼 시스터들도 있고 이렇게 연어도 다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기도 좋고 사실 도전도 되는데 저희 이번 주부터 순장은 시작되고요. 혹시 새로운 순으로 이제 하실 건데 새로운 순장 순원들과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순장님이 세워짐에 따라 저희가 조금 순재 대전이 있습니다. 여기 스크린을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저쪽에 이름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새로운 순장님 순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타는 지금 새 가족 수료 중이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 사진을 혹시 순장님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아니면 전에 순장님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 홀을 사실 빌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커피 한 잔씩 이렇게 마시는 거 너무 좋은데요. 저도 포함해서 사실 여기 음료 반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음식 반입이랑 음료 반입이 안 되니 그거 좀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저희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학교 방문하면 제가 밥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되지 않죠? 시드니 대생들 앞에 계신 분들, 예, 어떤 걸 먹을지 미리 그 메뉴를 정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모이자고 했을 때 주중에 낮에 저희가 학교 방문하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시드니 대 할 때는 지금 시드니 대 근처에 있는 그 다른 JMC나 이런 음악 학교라든지 그때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또 교제 나누고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가 하트 청년들을 보고 잘생겼고 멋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도 괜찮은 청년들 같습니다. 하지만 삶 또한 괜찮은 청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서 몸부림치기를 원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